4장 1절 보십시오. 본문 85페이지 보시면 본문 나옵니다. 4장 1절. 너 인자야, 방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내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쌓고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4장에서 5장까지는 행위에 의한 잘못된 행위에 의한 예언, 행위에 의해서 예언한다.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고 성 주변에 군대들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치를 마련하고 이런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처럼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걸 이제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4장과 5장 사이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6장과 7장은 각종 재앙에 의해서 이제 멸망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많은 여러 가지 재앙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하는 내용이 4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4장에서 5장 사이의 그 행위에 의해서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1절로 8절에 보면 4장 1절로 8절에 보면 85페이지 나오죠. 5885페이지 징조를 마련하고 죄악을 담당할 날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징조를 마련하고, 징조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반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그 반석에다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각종 이제 군사시설을 하라는 거죠. 거기 나오는 뭐 공성되니 토둔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운제니 이게 다 전쟁할 때 호 있죠. 그리고 막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군인들 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성, 그러니까 군인이 숨어가지고 저쪽 향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어라.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까지 해서 그렇게 밝혀주면서 그 4절로 8절에 보면 86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4절로 8절에 보면 좌우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 날수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좌우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이 담당할 날, 얼마 동안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가, 그 날짜의 수에 대해서 알려줘라 하면서 4절로 8절에서 말을 해줘요. 거기 보면 너는 또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두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벗어매고 예언하나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얼마 동안 에워싸이는가, 또 고통을 얼마나 당하는가를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직접 예루살렘이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도록,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에 의해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로 17절 87페이지에 보면 떡은 쇠똥에 구워 먹고 양식은 끊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예, 예루살렘에 이제 나무가 없죠. 또 포위가 되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소들이 또 짐승들이 분비물, 이것이 마르면 그걸 이제 나무로 거기다 불을 피워서 그걸로 이제 양식을 구워 먹는, 빵을 구워 먹고 떡을 구워 먹는 그런 행위가 나오고, 양식마저도 다 끊어져서 기근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예루살렘에 밀려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 5장 1절로 14절, 1절로 4절 89페이지. 머리와 수염을 깎아 흩어 칼과 불로 멸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의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아서 전부 사방산지에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칼과 불로, 전쟁과 불로,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히 불이 일어나죠. 불을 놓게 되죠. 그래서 해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불로 다 불태워버릴 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1절로 4절에 나오고요. 이거 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한 내용이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언하는 것뿐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5장 5절로 17절, 백성에게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당연히 멸하려면 백성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도 어떻게 보면 막 무자비하죠.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잖아요. 그 성은 좀 멸망시키지 말고 목숨만은 좀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해도 잡혀가면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개과천선하겠다고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목숨이고 성이고 할 것 없이 막 바닥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무자비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활을 시키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시킬 바에는 아예 죽이지 않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안 죽이고 그냥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죽음에 내 던져버리죠.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죽이는가?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니까 부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첫 열매가 된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만큼 죄의 본질은 사정없이 바닥을 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내
죄의 몸이 죽으면 죽는 만큼 역시 성화에 가깝고 거룩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6장에서 7장까지 94페이지 말씀에 의한 예언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 6장 1절로 10절에 보면 95페이지 산당을 멸함으로 한탄하며 여호와인 줄 안다고 예언하는 내용이죠. 산당을 멸함으로 한탄한다. 자, 저기 한번 좀 보십시다. 1절로 7절에 보면 넘어가서 98페이지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당을 처참하게 멸하여 백성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거기 본문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의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신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의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 또 섬기는 것들 좋아하고 섬기는 것들 그게 산당 짓고 태양신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좋아했거든요. 예, 축제일이 되면 거기 가서 그냥 그 태양신 앞에 가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노래하며 춤추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러며 사는 것이 그게 이제 이런 모습을 뭐 요대로는 아니지만 내 어린 시절을 보아도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집 한 집뿐이었거든요. 한 5, 60호 우리 마을은 5, 60호 되고 그 이웃 마을들이 몇십 호씩 그렇게 널려져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집 한 집만 믿었어요. 근데 명절 때가 되면 풍물을 울려요. 풍물을 울리고서 당산, 그러니까 마을 뒤에 가면 큰 아람들이 그 나무가 감나무였어요. 막 이렇게 이 아람들이로 서너 너덟 개가 되는 막 큰 감나무인데 속이 텅 비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나무가지가 나서 감도 열리고 그랬는데 그 나무에 이제 새끼줄 늘어놓고 거기다가 뭐 상 차려놓고 막 풍물을 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소위 제사를 드리는 거지. 막 다다다다다다다 쫙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을 앞에 가면 이제 마을 입구에 큰 정자가 있었어요. 팽나무라고 해서 큰 아람들이 나무인데 그 밑에서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고사를 지내주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네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날이 돌아오면 그 신당 그리고 건너서 산 능성에는 작은 신당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때 보면 공주산이라고 있었는데 산 그 언저리에 신당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모셔놨는지는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꼭 이제 그 밑에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막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 보며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여호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죠.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그저 백성들이 내는 막 그런 녹으로 그냥 배불리면서 백성들 늑탈에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어린 시절도 그러잖아요. 나 어린 시절에도 또 내 이전 시대에는 고을 원님들이 와가지고 부자 사람 잡아다가 때리면 볼기 치면 막 벽가마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다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읍내에 이제 그런 원님이 막 도래하게 되면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등골을 다 긁어다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다 가난한 백성들 전부 늑탈에다가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백성들을 가리킬 것도 없고 주들 좋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둬 버리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우상 만들어 섬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퇴폐문화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한 퇴폐문화. 자기들 좋은 데로 가서 행동하며 살았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때려 엎으시고 그 앞에서 죽이고 뼈골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단 딱 한 가지예요. 7절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렇게 엎드러지게 해서 그 말이에요. 엎드러지게 하여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무자비하다기보다도 무참하게 다 멸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자,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또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를 않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전부 멸하고 바닥나게 하고 뼈골들이 굴러다니게 하고 성을 다 회파시켜 버리고 기근이게 해서 결국에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막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운명까지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대적들이 와서 성을 다 불쳐질러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아까도 말했지만 안 죽이고 살리면 더욱 좋고 안 죽이고 죽이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면 헐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들의 생각은 그러지만 안 헐면 하나님을 모르네요. 알 수가 없네요.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네요.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이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 엄청나게 실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야,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게 됐는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겠지만 여호와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마음에 정말 푸근함이 있는가. 그걸 자꾸 느끼잖아요. 살면서 자꾸만 느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줬지만 그 문제는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는 잘 먹고 잘 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도자들로서는 잘 먹고 잘 살. 왜 잘 먹고 잘 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거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개척교회 할 때가 처음 개척할 때가 제일 순수합니다. 교회에서 먹을 것도 안 나오고 뭐 누가 정말 옷 한 벌 안 해주고
선물 하나 안 해주고 정말 그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려고 할 때,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칠 때, 그때는 아무 조건이 없죠. 그냥 말씀이 좋아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데 점점 이제 돈 맛을 보게 되면 자꾸만 시험에 들게 돼요. 이거 조금 더 주지. 이건 뭐 이런 정도면 뭐, 그때는 나 그럴 때는 차장이 있었으니까 버스 차장 월급만큼도 안 되는데 이걸 월급이라고 주나, 이걸 뭐 먹고 살라고 주나, 이런 생각 자꾸 가지다 보면 이제 자꾸만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내가 부여잡으려고, 안 가려고, 아무것도 안 줘도 나 한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내가 붙들고 싶어서,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붙들고 싶어서, 하나도 아무것도 안 줘도 또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한다. 왜? 개척교회 당시 그랬으니까. 개척교회 당시 뭘 알아서 같이 하겠습니까? 그냥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서 예배당 다니야 천국 간다니까, 또 교회 다니야 복 받는다니까 어슬렁어슬렁 그냥 나왔다 앉았다 가고 그러지, 뭘 알고 뭐 같이 하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무도 같이 안 해도 혼자 했던 그때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심정, 그게 이제 항상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하나의 표준인데, 이 지도자라는 게 잘 먹고 나처럼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하면 자꾸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명예도 생각하고 출세도 생각하고 또 남보다 좀 잘해보려고 이제 좀 남보다 남을 이겨먹고자 하는 경쟁심도 생기게 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이제 자꾸만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서 멀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야, 너는 교회에서 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고 초기부터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거의 말기까지 이제 목회 말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제 풀어주면 뭐예요? 이제 풀어주면 그런데 이제 풀어주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로 하여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단이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지금의 이 상태가, 우리 교회 이런 상태가 50대 초반만 됐어도 나도 못 믿어요. 들어앉아서 글 쓰고 싶겠어요? 들어앉아서 글 쓰고 싶겠느냐고요. 이 좋은 화창한 날씨에 좋은 차 타고 슝 하고 드라이브도 즐기고 싶고, 내가 얼마나 낭만가인데 낭만도 즐기고 싶고 안 하죠. 뭐하러 해요. 근데 이단으로 몰리고 공격을 당하니까 거기에 더 싸움을 집중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는 거. 지나고 나면 참 모든 걸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게 하셨다. 하나님이 날 이단으로 안 모았으면 책 쓰기 시작 안 해. 연구하기 시작 안 했죠. 그냥 아는 걸로. 아는 걸로만 가져도 충분하니까. 뭐라고 꼭 막 책에다 쓰고, 책에다 쓰면 단어 하나라도 맥히면 그냥 일주일, 2주일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연구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이런 고생을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단으로 몰려서 막 써 하고 나한테 모독감을 주기에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 성경 개론이 나왔고, 여러 가지 단편집이 나오고, 이제 성경 신학 개론이 나오고, 성경 강론집이 나오고, 아직도 써야 할 책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다가도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진짜 참 들어가 앉아 있는다는 건 참 힘들어요. 힘든 일인데 이게 아마 세상 지식 같으면 못할 거예요. 앉아서 말씀 깊이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 야, 이걸 이 다음에 어느 누군가가 있고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도 역시 하나하나 더 치밀하게 정리될 때 기쁨이 있고, 이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 나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지도자들은 어느 단체나 어느 나라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지도자가 문제예요. 한국 우리나라도 부패하면 공무원이죠. 안 그래? 부패, 공무원, 고급 공무원, 그것도 다 인류대 나온 고급 공무원들. 당연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왕이 다스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면 무엇 때문에 산당을 짓고 무엇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를 하고 우상을 왜 만들겠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백성들이 무식하니까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그런 퇴폐 문화를 완전히 거들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8절로 10절 97페이지 중간. 열방에 흩어져 남아있는 백성이 악행을 한탄하며 여호와인 줄 알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일이 다 열방 모든 나라에 사방산지에 일단 1차 포로 2차 포로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흩어졌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무너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도 바로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 것,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8절.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열방에 흩어질 때에 일부 이제 나간 자도 있고 또 흩어질 자도 있는데 그들이 열방에 흩어져 죽지 않고 칼에 죽지 않고 남아있게 한다. 왜? 다시 돌아오게 하려니까. 남은 자는 행운이죠. 남아있게 한다.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이방에 흩어져서 사로잡혀가 포로가 되고 고생을 하고 그때야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를 기억한다.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는다. 탕자 비유가 딱 알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탕자 비유를 그리던 겁니다. 인류 역사가 바로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사가 바로 그거예요. 탕자 비유와 같아요. 결국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는 몰라요. 아버지 사랑 모르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내가 표현할 때는 평탄할 때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모두가 다 형통할 때 그때가 참 위기거든요. 항상 그때 아차하면 곁길로 간다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도자도 막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개척 시작할 때가 제일 순수하다고. 그런데 제법 이제 교인들이 모아서 막 목사님 주의 종 떠받들기 시작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빗나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꽤 잘났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막 목사님 막 이러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애기들 또 조동으로 키면 할아버지 시험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바가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이번에 이제 그 강남로에 막 권사회 세미나가 내일 모레부터 모인다는데 날들어 주제를 달래요. 그래서 주제를 뭐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 대충 생각하기는 권사가 풀어야 할 숙제. 이제 한번 주제를 그렇게 정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전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30여 년, 4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내가 지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한 300~400명 어른 장년 300~400명 물론 재적수는 학생까지 1000여 명 된다고 그러지만은 이 정도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내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겠구나. 될 수밖에 없어요. 황제가 돼요 그냥.
그런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요, 사람 하나 안 보여요. 사람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체제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그냥 가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겠구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 여호와는 멀리 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가버리고.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 10절에 나오죠. 그때에야 그 말이죠.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예언을 해서 예언대로 재앙을 내려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야,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로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예언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다 불타버린다.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니까 그때야, 다 무너진 다음에야 설마 무너지랴? 설마 내가 병들랴? 설마 내가 다 망하랴?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어떻게 망해? 부동산이 어디로 날아가나? 은행에다가 딱 넣어놨는데 이게 왜 날아가? 다 든든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애버려야, 그래야 그때야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다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성이 튼튼하게 잘 쌓이고 예루살렘 성벽에 쌓인 돌 하나가 얼마나 큰가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엄청 크잖아요. 그런 돌로 쌓은 성이 왜 무너나요? 그런데 무너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냐, 그때야 하나님은 여호와로구나. 우리들이 과거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대학 지금 3년 마지막 학기 보내는데 이제는 구약만 배워도 성경이 무엇이로구나 하는 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단 그거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 하나예요.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성경은 쉽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고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그냥 즐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며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여건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살면서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야, 하나님이 여호와란다. 그거 가리키며 사는 거예요. 그거 가리키며 살려고 이런 시설도 그거 가리키며 살려는데 필요한 시설이죠. 그걸 가리키며 살려고. 무슨 묵도를 해라, 시편 낭송합시다, 시편 교동문 합시다, 신앙 고백을 합시다. 이런 순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경건에 잠깐 모였으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거창하게 자꾸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모범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 없잖아요. 예수님도 모이면 밥 먹을 때 그냥 축사하고 먹었고, 또 가리킬 때도 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한 다음에 가리킨 것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다니다가 야, 저 들에 백합화 봐라. 저거 농사 짓느냐? 저 길쌈 하느냐? 그래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곱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하나님 가르치면서. 그냥 우리 생활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주일날이면 이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우리 성도대학생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이면 그냥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하니까 그 바다리 같은 그 닭장 같은 아파트가 답답하니까 수경차 타고 가족들이 붕 동해안에 가서 해안 사람 없고 그냥 더 꼬박꼬박 졸면서 맥힌 놈의 길 뚫고 돌아오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족들이 다 한 차에 타고 교회 와서 각 부서별로 말씀도 공부하고 함께 친교하고 담소도 하고 서로 지나온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선한 일도 자꾸 상의하고 만들어가면서 즐겁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을 때 바로 우리들의 주말 별장입니다. 별장 하나 짓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합시다 하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막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안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싹 빠져버려야 돼요. 그걸 빼기 위해서 지금 예배 시간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줄여보자. 그게 대단한 걸로 자꾸만 아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면 서로가 악한 마음이 서로가 안 나오잖아요.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모이면 아름답잖아요. 혼자는 외롭잖아요. 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며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 산 제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7절까지 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 10절까지 해서 그 다음 11절로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각종 재앙의 결과를 통해 여호와를 안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에스겔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난 에스겔서를 그때 내가 처음에 에스겔서를 연구하면서 에스겔서에서 첫째 남은 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로구나. 근데 내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것도 나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목회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회를 이 교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킴으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시킨다. 내가 사업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도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목적, 인생의 생존의 이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시는 목적. 저는 한때 그것 때문에 참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줬으면 빨리 데려가면 바로 천국 가면 이 고통 많은 세상 안 살아도 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해 놓고는 세상에 그냥 놔두고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놈이 이 세상에 놔두고 또 고생을 시키나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구원시켜서는 빨리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생의 목적 내가 생존하는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배우는 데 있다. 배워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데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니에요. 전도서에 나오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하게 가면서 저는 비교적 그래도 병원을 자주 안 다녔어요.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어도 병원에 이렇게 문병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거의 숫자가 기억날 정도라고 내 머리에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도 그렇게 머리에 기억날 정도로 몇 번 이렇게 딱 장례도 우리 교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부친이나 이런 경우는 꽤 있었지만은 우리 교인이 실제로 세상 뜻인 것은 지금도 세면 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참 행운하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제일 참 목사가 목회할 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장례식 치르는 일이라고 그러죠. 장례식 치르는 일.
참 성도 하나 잃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성도 교인 가족들을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죠. 사업하다가 완전히 막 부도가 나서 살림이 다 파탄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 그런 일도 대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교회에 시험이 일기 시작합니다. 막 안 나와버리거나 교회를, 아니면 막 교회에 큰 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난하게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정말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매우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시종일관 하나님 여호와임을 가르친 거. 성도들이 그걸 알고는 나한테 신앙 상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적두고 나한테 신앙 상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상담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무슨 상담을 해. 또 상담한다고 날 자꾸 불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 상담? 따지죠. 무슨 상담인가?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 다 깨닫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봐야 뻔해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어려움이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구만. 당연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노인 어른들 정말 이 연세 되면, 지금 여기가 다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보통 노년부 권사님들은 보통 뭐 90, 80 그러거든요. 그래도 치매 환자 한둘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치매 환자. 여러분들은 그걸 보통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치매 환자가 하나가 없어서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다만 하나든 둘이든 있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치매기 초기에 가셨죠. 도리어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신앙을 양육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 딸아는 당신이 나를 목사로 길렀다고 생각하는 양반이지.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시골 목사한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성도들 막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당신의 일상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걸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당신이 기도해주고 아마 시골에 있었으면 치매 안 걸릴지도 모르죠. 치매기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하나. 치매에 걸린 사람이 박 목사가 기도해서 낫게 했다면 아마 굉장히 유명해질 겁니다. 치매가 낫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그런데 나는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건 아니죠. 물론 나를 통해서 아야 치매가 안 걸리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름 안 나. 이단으로 이름 나지. 진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계속 쫙쫙 생각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해답을 자기가 빨리 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 왜 이렇게 요즘 어렵게 만들어주시나, 딱 왜 그럴까 하고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뇌파를 자꾸 파괴하는 거고, 그게 많이 파괴되면 나중에는 치매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비교적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치매기도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1절로 13절 보면 정한 재앙을 내려 여호와의
채찍임을 알린다고 예언합니다. 정한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여기다 내린다라고 정해놓고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해서 그 예언대로 재앙이 내림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것이 여호와의 채찍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때리셨다. 그걸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어려움 오는 거,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려움 오는 것은 정말 그 채찍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채찍.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50대 초반쯤 이런 정도의 교회 여건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여기 제가 60대 초에 여기 이사 왔잖아요. 50대 초반. 왜 그러냐면 50대가 접어들면요, 사람의 명예욕이 팍 남자는 막 성공, 이제 마지막 막 질주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팍 솟아난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이 정도 해서 교계로부터 나를 뭐 저렇게 해서 뭐 총회장을 시켰다 어쩌다 하면 육갑 떨고 살 거예요. 지금 내가 봐도 진짜 육갑 떨고 살 거예요. 왜? 내가 총회장 한번 거쳤겠다.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도 가서 뭐 잘난 척하고 기독교 무슨 교단 협의회도 가서 뭐 회장도 한번 지내고 그러면 아주 잘난 척하면서 고개 내두고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라 이거예요. 그 육갑 떠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그때 대치동에서 취하하고 돌아다니는 그 창고 같은 곳에 머물러 두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신 하나님인가. 너무도 잘하셨다. 너무 잘하신 거죠. 무조건 막 좋게만 하는 게 좋은 게, 육신적으로 좋게만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가난하게 할 때는 좀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 할 때는 또 부유하게도 여유 있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자다. 왜 이렇게 안 되나? 그건 미련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안 되는가? 오늘 하도 답답해. 오늘은 복지관을 지금 날씨는 점점 이제 추워가는데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도장 하나를 또 받으러 왔다요. 내려가기도 싫어가지고 밑에 장로님 받아간다 그래요.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10월 달이 벌써 접어들어서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폰으로 장로님한테 그거 언제 되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까 들어오는데 그래요. 이달 말쯤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류에 이제 돌아가니까 7군데인가 돌아가야 한대요. 추석 지나고. 그거 다 돌려면 이달 말이나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답답하겠죠. 내가 이건 이건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맞추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시기도. 근데 요즘 따라 또 철근값이 자꾸 올라간대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도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는데, 요즘 턱 늦춰지니까 어저께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원자재 값이 지금 점점 내린대요. 가만히 요즘 또 경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원자재 값이 내려간대요. 그거 아마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돈은 없는데 저건 지어야 되겠고 철거값이라도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른이 아셔서 다 시기를 맞출까. 근데 또 들으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이 기온이 굉장히 내려가가지고 열대성 과일이 또 잘 된대요. 겨울 공사도 가능할란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 가시려고나.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서서 눈으로 보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떠한 일도. 모세가 만약에 홍해바다 딱 맥혔는데 자기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뚝을 맞는다? 자기가 무슨 재주로 거기 홍해바다 뚝을 막아가지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겠습니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밖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눈으로 보라 말이에요. 보고 나를 배워라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네가 잘나서 일 잘하고 네가 잘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가고 그런 허탄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요즘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제도도 바꾸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여건이 되게 해서 하게 하시면 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데 그걸 구태에 또 꼭 고집 써서 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은 내년 1월부터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지 소원은. 그런데 저는 복지관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분방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공과 시간을 각각 반을 나눠서 공부를 하지요. 이미 한국교회가 공과 시간 잡아먹는 통이 이 꼴이 됐거든요. 나 어렸을 때만도 공과 공부를 했잖아요. 공과 공부해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먼저 공과 공부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꼭 해야 되겠지만 공과 공부는 하기 싫으면 조금 늦게 나와도 된다. 그 여유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된 거죠. 공과 공부는 빠지면 안 되죠. 공과 공부는. 그럼 공부를 해야 돼. 공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먼저 경건의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과 공부를 하려면 분발을 해야 되는데 교실이 있어야 분발을 하죠. 한 방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거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지게 하는 날이 지어지는 날이 시작하는 날이 될 거예요. 언제가 될지.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계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여호와의 채찍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내용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쯤 보느냐면요 10절로 13절 한번 보십시다. 10절로 13절 거기 본문 보면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나오죠. 거기 정해진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사는 자, 물건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관계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재앙을 내려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1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부터 22절 14절로부터 22절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한 죄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는 차 한잔 드시고